2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로 마지막 절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로 마지막 절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0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인간의 조급함, 그리고 이 조급해가지고 생각 깊이 안 하고 속단하는 거, 급히 결정하는 거를 경계하는 교훈의 말씀이 2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26절로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악에 대한, 악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준엄한 치리,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처럼 악과 단절해라, 끊어버려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2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사람들 금 좋아하죠. 여기서 말하는 금과 진주는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는 돈이 최고다. 이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돈이면 몸이 아니라 영혼도 판다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입술, 그러니까 지혜가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16절 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으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보증 설 때 신중하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도 몇 번 있었죠. 그런 교훈이. 미련한 자는 고려를 안 해. 신중하게 생각하진 않아. 그 사람의 신용 상태, 저 사람의 어떤 재무 상태 관심도 없어. 그냥 내가 서줄게. 이게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 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깊이 해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보증을 쓰라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바로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몸을 볼모 잡아. 신중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훔친 사과가 맛있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훔치지 말아요. 왜 훔쳐먹어요? 응?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게 여겨지고 또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절대 유익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해라.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서로 의논하라는 거고 지혜를 얻으려고 서로 힘을 모아서 조언도 구하고 지혜도 얻고 그러고 나서 전쟁하라는 건데, 결국 이 표현은 뭐냐면 실제로 전쟁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전쟁을 이기려면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고 지략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늘날로 비유하면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 전쟁자가 많이 붙잖아요. 입시를 할 때에도 취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정보, 여러 가지 조언들을 주변에서 많이 구해야죠. 그래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이라는 표현은 비방하는 걸 말해요. 자꾸 남 얘기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거. 그런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입술을 벌린 자가 누구예요? 두루 다니면서 비방하는 사람, 남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래. 입술을 벌린다는 건 자꾸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쟁이들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고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떠벌리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만나거나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다.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등불은 어두운데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즉, 그 등불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를 등불이 꺼진다. 인도자가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여행 갔을 때 요즘은 뭐 자유여행이 많이 대세입니다만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있는 여행과 가이드가 없는 여행을 해보셨을 거예요. 가이드가 있는 여행이 훨씬 편합니다. 훨씬 안전하고요. 그 얘기랑 비슷합니다. 인생에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근데 부모를 저주한다?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는 것과 같다잖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은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다. 21절 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은 여기서 유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유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어. 근데 자꾸 뭐래? 유산 상속해달래. 이게 바로 처음에 속히 잡은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산업을. 네?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취하는 것. 이게 속히 잡은 유산을 말하거든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때를. 그런 교훈의 말씀 되겠습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악을 갚겠다 또는 원수 갚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보수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보수자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어떤 사람이 해코지 하셔도 그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시간 버리고 마음 힘들고 내가 힘들어. 원수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제일 퍼펙트야.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 어제 말씀 그 앞에 나오는 10절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속이는 저울 두 가지 기준,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냐.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과 19장 21절 말씀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교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가 가는 길을,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가지고 걸어가지만 오직 내 뜻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설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계속 물으세요. 그리고 물으면서 가세요. 하나님 잘 가고 있는 거 맞나요? 하나님 잘못 가면 알려주세요. 네? 채찍질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25절 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네.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악용됐느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고 부모님은 안 섬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잘못됐다고 혼을 내신다. 비슷해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그게 나쁘다는 건 서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인생의 덫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서원했으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분명히 내 마음에 어떤 이끄심이 있고 감동하심이 있고 결심하게 하신 게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또 그게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건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는 서원은 복이 아니라 덫이 됩니다. 26절 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구별한다는 거죠. 선인과 악인을. 그리고 타작하는 바퀴, 즉 심판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구별해서 심판한다. 누가? 지혜로운 왕은. 27절 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그 영이 우리를 비추는 거죠. 근데 그 영이 미혹되거나 잘못된, 거짓된 영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그게 전염이 되고 병들고 오염이 되면 분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말씀의 빛이 나를 조명하셔요. 스캔하는 거죠. 빛이 나를 스캔하듯이. 어디에 나쁜 게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스캐너예요. 이걸 비춰봐요. 여러분, 우리가 MRI 찍으러 가죠. CT 찍으러 가고 엑스레이 찍으러 가고. 왜? 내 속에 있는 나쁜 거, 암세포가 있나, 어디가 부러졌나, 이걸 스캔하려고, 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캐너예요. 나를 비춰, 나를 스캔을 떠. 여기에 뭐가 있다, 미움이 있다, 여기에 질투가 있다, 여기에 너 아직도 쓴뿌리가 있다, 이거 뽑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건 병원에 가서 MRI 찍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영,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다 살피십니다. 28절 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백성들을 치리하고 통치할 때 인자함으로, 공의로, 진리로 그렇게 치리하고 재판하고 하면은 그런 왕은 백성들이 좋아하겠죠. 더 잘되라고 백성들이 순종하겠죠. 그러나 거짓으로, 그리고 포악으로, 폭력으로 치리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왕위도 견고하지 못해요. 축출한단 말이에요.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탄핵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와 진리로, 공의로 재판하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다.
이거는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 진리로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막 존경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29절 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그 젊은 사람들은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영화는 힘이에요. 파워. 그러나 늙은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백발. 이건 곧 지혜를 말해요. 노인들의 경험, 인생의 경험, 인생의 노하우, 그런 지혜. 그것이 늙은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려면 어르신들에게, 인생의 경험,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구해야 되는 거죠. 물어야 되는 거죠. 30절 마지막 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상하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상하게라고 번역하는 거는 좀 표현이 그런데 엄격하게, 그리고 강한 교훈, 엄격한 교훈을 말해요. 그러면 악을 멀리하게 돼.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게 강하게 교훈을 받은 사람은 그게 마음속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초다를 치라는 게 어려서 엄격하게,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호로자식 같은 소리를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회초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교양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호로자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교훈과 훈계와 징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들, 사생자가 아닌 내 아들이라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월요일에 주시는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꼭 다시 되새김질하시고 묵상하셔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로 임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생명 주시고 또 새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생자가 되지 않도록, 호로자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참 아들이요 내 아들이다 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훈계와 말씀을 통한 권고와 말씀을 통한 징계를 감사함으로 잘 듣고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